하나님 말씀은 들리시나요?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15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규례는 유출병이 있는 자와 설정함으로 부정하게 된 자와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는 것은 이제 32절에 있는 이 규례는이라는 규례는 이 규례라고 번역된 이 말이 이제 토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규례가 아닌 율법으로 이제 번역을 해야 옳습니다. 토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하는 모든 기본이 되는 이제 준칙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말씀 계시를 통해서 주신 것, 이것이 이제 토라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가 레위기에 총 16번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레위기 6장, 7장, 여기가 이제 제사법, 이제 제사법 관련해서 이제 7번 등장하고, 또 여기 11장에서 15장까지, 여기가 이제 정결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결법에 8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이제 레위기 26장 거의 끝맺은 무렵에 한 번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런 모든 명령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레위기 전체에 이 토라가 사용되는 부분이 특별히 이제 그 제사장들 관련된, 제사장들이 이제 해야 되는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어떻게 이제 인도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레위기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을 위한 책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들도 뭐 이게 뭐 목회자들과 관련되어진 이런 이제 오해를 많이 하는데, 실제로 이 토라가 사용된 부분들을 보면은 이게 전부 이제 속죄와 속건, 그리고 우리들의 정결과 관련되어진 곳에만 토라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라고 하는 책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들의 구원과 관련되어진, 속죄와 관련되어진,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씻어내는 정결에 관련된 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사장들에게 의무가 되죠. 분명히 제사를 어떻게 온전히 해야 되는가. 근데 그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제사장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하나 안 하나 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주신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구약에 있는 복음 중에 복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요? 온전히 쓰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속죄와 속죄의 효과가 베풀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그 효과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신약의 백성들인 우리들이 유대인들은 다다를 수 없었던 이런 구원에 관한 복음, 이것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단순히 이것이 형식법으로서 단지 이러한 형식들을 어떻게 온전히 이제 그대로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형식에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관심이 있었습니다만, 이 형식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이랬던 형식적인 요건은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껍질은 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마치 그런 거죠. 딱딱한 호두 껍질과 같이 이런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그 구원의 복음을 담고 있는 형식이라고 하는 이 틀은 사라졌으니까,
그럼 그 안에 끝까지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레위기 안에 담겨 있는 이 복음 계시는 우리가 먹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호두 껍질을 다 까버렸는데 뭐 그 내용물을 갖다 버리면 호두 껍질을 까진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이 레위기라고 하는 책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을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추상화되고 관념화되기 쉬운 이런 구원의 효과나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책이다.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고, 또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이제 규례라고 번역된 여기가 이제 토라에서 보통 다 율법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법 또는 율법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제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죠. 그것을 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명령, 뭐 규례, 뭐 계명하는 이런 것이 약간 용어상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창세기 26장 5절에 하나님의 이런 명령들이 전부 잘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다.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명령들이 그 종류들이 이제 쭉 열거가 되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그냥 합해서 율법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를 율법이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활의 기준으로서 삶의 기준으로 주신 것, 이것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넓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토라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음성 계시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것, 이것을 이제 율법이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것들도 있고, 또 이것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발화되어진 계시가 아니라 그들의 지혜를 통해서 그들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주시는 이런 계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계시의 방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성경에서 사용하는 하나님의 이런 명령, 이 율법과 관련되어진 이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령으로 주로 이제 번역되어 있는 창세기 26장 5절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명령으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는 미쉬메레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미쉬메레트, 그러니까 이게 샤마르에서 이제 오는 건데, 미쉬메레트니까 이거는 의무, 책임, 뭐 직무, 뭐 이런 일이거든요. 이런 의미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 미쉬메레트가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맡겨진, 우리의 직분과 관련되어진 일, 그러면 그 직분에 있는 사람은 그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자면 뭐 우리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 미쉬메레트라고 하는 명령어로 번역된 것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말한다. 마땅히 해야 될 일. 그리고 이제 계명, 미츠바라고 하는 이 계명은 그것도 그냥 명령이라는 의미입니다만, 그러면 이 미츠바는 언제 쓰느냐? 이것은 마땅히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은, 이 미쉬메레트는 해야 되는 일이라면 미츠바는 하면 안 되는 일.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거 뭐겠어요? 명령인 거죠. 하지 말라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율례라는 말이 있습니다. 율례 또는 뭐 규례라고도 되어 있고, 율례는 후카라고 하는 말인데, 절기와 성소를 섬기는 것, 절기에 관한 것, 그리고 성소를 섬기는 것에 관련되어진 명령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카는 율례로 번역되어진, 이것은 종교적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의무도, 신앙의 도리들을 말하는 거죠. 뭐 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뭐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뭐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종교적 기준, 이런 종교적 규칙을 율례라고 합니다.
이제 법도 미슈파트라고 하는 이 법도는 그러니까 뭐겠어요? 판결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생활의 규칙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사용되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이 용어들을 보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 그리고 생활의 규칙, 신앙의 규칙,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말씀들, 이런 명령들을 지킬 때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1절에 가면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미츠바, 호크, 미슈파트 뭐 이제 다 명령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들이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이런 여호와의 명령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에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약의 땅에서 언약의 복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약의 땅에 산다 그래서 언약의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 할 것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활의 법칙들과 신앙의 법칙들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 약속의 땅에 주신 약속이 성취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약속 안에는 뭐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그리고 자녀들이 복을 받는, 또 부귀와 존귀와 이런 풍요와 이 모든 것들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명령들에 대한 약속, 이것은 구약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도 이제 오늘날은 교회에서 복 얘기만 하면 막 세속적인 것 같고, 거기다가 뭐 냅다 그냥 주의라고 하는 그 차압딱지를 붙여놔서 말을 사용하기가 참 어려운데, 복은 좋은 거라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거라고요. 그리고요,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물론 이 땅에 속한 그 복만을 추구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늘에 오를 때 그냥 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한번 쫙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을 타고 올라간다고요. 야곱이 받지 않았습니까? 천사들도 어떻게 해요? 사닥다리를,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그게 이제 사닥다리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층계 한 층계 한 층계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상의 그 신령한 복, 그 종말의 복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것을 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감각하는 것은 현세의 이런 지상에 있는 물질적인 복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죠. 그것을 통해서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바라보고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에서 미끄러지거나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단적인 의미가 있다고요. 하지만 그 수단도 의미가 있다. 그래서 구약에 약속되어진 그런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약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고 여러분들의 일터라고요. 그리고 교회라고요. 이것은 교회는 이제 구약으로 말하자면 성전 개념인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 여러분의 일터, 이게 이제 예루살렘, 뭐 예를 들어 말하자면 예루살렘이 성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지리적으로 폐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리적으로 완전히 열려 있죠.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살면 그 지역은 복 받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뭐 남는 게 없더라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런 명령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하면 또 된다더라, 되나 안 되나 보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고 따라가면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삶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만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씩씩해서 어떻게 해요? 뭐 그런 거 우리가 알아서 다 하면서 갈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저런 삶 속에 이런 문제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방해를 받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한쪽에서 그러는 거죠. 내가 다 해줄 수 있는데. 우리는 근데 내가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15장 32절에 이 규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뭐예요? 정결에 관한 것이고, 그리고 성과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지금 토라라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이런 어떤 성적 개방이나 이런 것들은 뭐예요? 사실은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과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그 땅에 있는 그 자손들과는 혼인도 하지 말고 거래도 하지 말고 막내하지 말라고 하였던 이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의 정황을 보라고요. 교회 다니는 것만 빼고는 다 똑같잖아요. 일요일날 교회 나온 거 주일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일요일이지. 주일이 없어졌죠. 사실은 주일이 주일 그렇지 않죠. 그러니 그 십계명에 이거를 또 안 지키면 또 구원을 안 받는다 하는 또 이제 또 한쪽에 이제 막 간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들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구원과 이런 종말의 구원과 관련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은 뭐예요? 우리의 현실의 삶에 직결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옛날 그 고대에 있었던 무슨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그런 법과 같이 여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법들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전통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러한 명령들, 이런 계명들 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법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이 세상에 필요한 자원들과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의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고 말이죠. 하나님에게서 이런 배우는 것이고 말이죠. 또 하나님에게 우리들의 인생의 이런 경험들과 시행착오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려움을 또 이야기하고 위로를 받는 것이고 말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뀝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뀌어요. 본성이 바뀌고 말이죠. 우리의 삶의 환경도 바뀌고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것이 지금은 이 땅입니다만 그렇게 살아가면 천성을 향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구약의 율법을 지켜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에 담겨 있는 참된 그 복음,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자양분들,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을 터뜨려서 모든 이런 형식적인 외형들을 다 깨뜨리셨어요. 왜요? 먹으라고요. 안 먹어도 뭐 굶고도 살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먹어야 된다고요. 참으로 그 말씀을 먹으며 그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신앙의 원리와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살아있으며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허락되어진 영광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